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1년도 6월달 2월 6일입니다. 주님의 날.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에서 28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또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2021년도 6월 6일 주님의 날에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과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 그리고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존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마지막 날인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새 유형의 생명체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육축과 기는 것, 그리고 땅의 짐승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짐승들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특별한 창조의 마지막은 이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모두 이루신 이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인간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십니다. 이는 진실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생명체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은 영혼을 가진 존귀한 생명체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구체화되어 실현된 그 영혼을 소유함으로써 진실로서 영적인 존재 곧 하나님을 닮은 생명이 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시며 인간의 본질적 존재의 의미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며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인간 영혼의 그 존귀함의 의미를 보도록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에 생명이라는 말은 인간이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기보다는 앞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인간이 생명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영혼의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순간 하나님의 영이 구체화되어서 실현되었으므로 그 순간 생명의 영혼을 소유함으로써 진실로 영적인 존재 곧 하나님을 닮은 생명 곧 영적 생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 오늘 말씀은 인간이 본질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어쩌다 우연하게 세포가 분열해서 생겨난 그저 그런 생명체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음으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인간이 단순히 자연적이며 동물적인 생명체라면 인간의 역사는 그 존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자 하고 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땅을 다스리며 역사를 써 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많이 가능한 것이며 이 같은 인간은 곧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 자신은 인간의 본질을 다시 깨닫고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며 섬겨야 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자로서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6일째 이 모든 환경을 이루신 이후 마지막으로 인간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진정 귀한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특별하고 귀하게 지음받음으로써 저 영원한 삶이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진실로서 소망을 주는 진리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은 한없는 특권과 은혜를 이미나 창조 때부터 약속받은 구별된 존재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이 땅을 다스리고 섬기라는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인격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더해서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장 4절에서 6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죽음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어둠의 죄악을 미워하고 진정 하늘의 선을 바라보며 진리를 사모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섬기는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영원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에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써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진실로 인간에게 주신 그 창조적 특권과 은혜를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선함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확실히 붙잡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계 가운데 특별하고 귀하게 지음받은 자로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해야 할 의무를 지닌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초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우리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가 함께 있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된 모두는 서로가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으므로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함을 저버리고 인간 스스로와 세상의 거짓의 우상들을 만들어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서 잘못된 역사를 이루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 죄악의 거짓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거짓과 속임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소망이 되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진실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그 의무를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는 함께함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그 의무를 다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자매들과 언제나 함께 해야 하는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진정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무이한 길이 되십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빛이 되시며 거룩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어둠을 쫓아내시고 사악한 사망 것을 발세하시고 원수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는 하늘의 빛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진정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진실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세상에서 그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진실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존재인 우리는 그 본성이 이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영생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또 다른 증거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영생 소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영원한 생명을 영원전부터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영생 소유의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원한 삶과 가치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학문과 과학을 연구하여 이상의 실험과 의료와 제약 기술을 통한 생명 연장에 힘쓰고 있고 또 각종 우상과 온갖 신화를 만들어서 영생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육적인 욕구는 그 실존의 예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자, 배가 고픈 것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고 또 소유하고 싶은 것은 그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바라는 욕구가 있는 것은 곧 영원한 세계가 실존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바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생명체와 다른 그 구별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더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존재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존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서 얻을 특별한 기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현실 가운데 실현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 이와 같은 진리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기회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존재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진정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빌레몬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도리어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처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르심의 목적은 로마서 3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에서처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면 믿음의 교제라고 합니다. 이 믿음에 나오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눔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레몬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는 사랑의 복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은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누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곧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성경 요한계시록 8장 4절은 말씀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할렐루야. 진정 인간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감으로써 기도의 교제를 올리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침팬지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능이 높다고 해도 그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인간이 다스려야 할 다른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진실로 인간만이 기도로서 이 영혼의 평안을 얻으며 평강을 찾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나 자신 물론이고 이웃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살이나 또 살인이라는 무지한 죄는 인류 가운데 더 이상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나 자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이웃을 죄악에 노출시키거나 빠지게 하는 그리고 속이거나 이기적인 그 욕심과 욕망의 대상물로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존귀한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우리는 절대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진정 교제란 단순하게 알고 지내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교제란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있어서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인간만이 하나님과 진실로 교제를 나누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진정 그것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라면 한시적이며 상대적인 세상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지닌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말씀과 예배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라고 하십니다. 진정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절대 진리로 섬기는 것이 곧 인간이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중심이 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며 오직 인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우리는 절대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에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더욱더 주님만 섬기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진정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리고 2장 27절의 말씀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어쩌다 우연하게 생겨난 그저 그런 생명체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음으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인간이 단순히 동물적인 생명체라면 인간의 역사는 그 존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말씀처럼 다스리며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며 이 같은 인간은 곧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인간은 그중 특별히 아주 그중 가운데 특별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특권을 지녔기에 분명한 영적인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특별한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며 자신의 영적 특권을 이 땅에서 주어진 각자의 시간 가운데 각각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의 본질을 다시 깨닫고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며 섬겨야 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 사명을 다해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6월의 한 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에게 영적인 특별한 권리를 주셨음을 또한 진실로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주어진 영적인 특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그 특권에 맞게 진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사명을 기뻐 감당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